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님과 이런 영적인 부재를 하면서 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예전에 여기 모여서 이진석 목사님하고 이준복 목사님하고 셋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다가 이 길거리에 그냥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아주 천지에 깔려있는데 이 아파트에 거의 예수 없는 사람이 그냥 꽉 차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저도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필요성이에요. 그때는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귀신을 내줬고 내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예언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 그런 능력을 엄청나게 행한 사람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넌 나를 성실하게 따라왔지. 오늘 겸손하려고 노력했지. 근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진 않았어요. 능력해하고 권능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다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그냥 가세요.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가자.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문 성경이 이제 맨 처음에 하라고 한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맨 처음에 조금씩 단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그 훈장 하나가 성경에다가 28절 이렇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자마자 박수를 딱 치면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다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훈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근데 주 앞에 가면은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시험이 들 때 즉시 주 앞에 가야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무너져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그럼 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보세요.
주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이 금방 말해요.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자꾸 그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원래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 친절하다 혹은 동정을 갖고 대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의 대인 관계에서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면의 것을 주로 말을 해요. 겸손은 낮아진다는 뜻이 낮아지고 보잘것없다 혹은 비천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친절함 그리고 동정심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꼭 여러분 사복서 잘 읽어보세요. 병자를 고칠 때 꼭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는가 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아치 유리하며 방하며 기신하니라. 이에 그들에게 가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동정심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낮은 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짐승들이 있는 그런 영을통 있는 그런 곳에서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리 밑에서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다리 밑에서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 다리 밑에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드럼통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돌비 놓고 드럼통 놓고 반자락을 놓고 그리고 그 바보도 온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서울 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또래 애들이 그 바보들로 많이 다녔어요. 광주도 다녔어요. 거지들이. 네. 그래서 그 드럼통 데 놓고 끓여서 이제 다들 거지들이 모여서 그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른 데 천막을 이렇게 다 치고 살면서 거기서 애기 낳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애기를 자기가 낳았대요. 그 다리 밑에서 피난대요. 그래서 늘 그때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성경을 워낙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나왔다는 걸 읽고 나서는 야 내가 이 사람을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자기는 다리 밑에 있는데 이분은 외양간에서 다리 밑보다는 거기가 더 냄새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신 분이시다.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타는 낙이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당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도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맨 바닥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기쁨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빚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난 빚졌어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져서 몇백 조라는 거 아세요? 전쟁 대상금에 이 10,000달란트 그렇게 낸다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 빚졌다가 빚이 탕감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나 빚 다 갚았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죠. 이 사람이 기쁨이 아마 보통 충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빚졌는데 그 빚 다 탕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이. 그래야 뭐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좋았겠죠. 그 기쁨을 왜 준 줄 아세요? 교만하라고 그 기쁨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쁘면서 그거 이제는 나는 해방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100대 내는 빚진 사람과 보자마자 빚 갚으라고 목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왕이 그에게 왜 기쁨을 줬을까요? 네 몸을 팔고 처자식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 갚으라고 그랬대. 네 갚겠나니라 왕이 불쌍히 여겼어. 탕감해 줬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 우리를 불쌍히 탕감해 줘. 왜? 우리의 죄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용서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그 기쁨을 갖고 교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갖고 그 100대는 자기의 빚진 사람 만났으면 아이고 이 기쁨 갖고 야 괜찮아 그거 그 기쁨은 탕감해 주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걸 왜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다윗이 왜 격길로 가서 그 간음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 그 죄를 지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 쫓기로 간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냥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시편을 다 썼어요. 그 기가 막힌 시편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에서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요압이고 장군들이 가서 다 이겨낸 전쟁을. 그러니까 장군이 이제 왕이 나오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 장군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다윗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 감사하고 겸손해서 나라를 돌아봤을 때 교만해지니까 격불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만한 부분을 깨트려서 써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팔랑거리고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내 꿈을 다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아주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볼 때 그냥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들 보러 갈 때 뭐라 했어요.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죽이자. 그러니까 늘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전혀 모르죠. 언제 깨달았어요? 팔려갈 때. 나중에 형들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만 했습니다. 형들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동생이 팔려갈 때 애걸 복골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도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쌀을 주냐 안 주냐 해서 갔다 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어디서 고난을 당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까요? 내가 왜 이 고난 당했을까? 소수가 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팔려갔을 때, 애걸 붙고 날 때, 그리고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너
넘어질 거 없어요. 자꾸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주님, 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바라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별 기도를 다 들으세요. 제가 다 해본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어느 정도 주님을 찾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공부해요. 도저히. 그럴 때 그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켰는가? 그래서 돌아섰잖아. 그리고 옷을 잡은 거 옷을 빼기. 그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어. 어떻게 해서?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올바로 살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집을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돌아가도 내가 편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 아내 집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배워라는 구절이 가족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주석책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배웠다는 말을 따로 해석을 해요. 그게 그 당시에 고통을 받아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배워라고 해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고통받아 온전케 되었음 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전지전능한 말이에요. 모든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이 무엇을 배운다는 말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물에서 건진받아 40년 궁전에서 살 때 뭐 40년간 학술이나 뭐 이런 걸 다 배웠다 그랬어요. 네. 학문에도 종단했어요. 이제 왕자로서 뭐 별걸 다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왕자들이 하는 공부를 다 했어요. 애국의 공부를 다 익혔어요. 문하고 보고 최고의 수준에서 공부를 했죠. 결국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 갖고는 지도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시려고 그를 살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것은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어요. 낮아진 걸 배웠어요. 또 처가살이도 배웠어요. 여기서 처가살이 하시는 것은 없지요. 처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결국 처가살이에 가면서 거기서 양치면서 그러면서 낮아지는 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 지면에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낮아지면서 온유해졌어요. 따라합시다. 온유해집시다.
그러니까 흥에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망에서 온유해집시다. 난 망했어요, 옛날부터. 원래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맨날 망하는 거예요. 망은 주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디서 하는가? 성장은 뺏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애반당하고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불어 행복한 교회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미운 사람이 많이 생겼어. 또 손가락질도 당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뭐 괜찮아요. 뭐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으면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자기 돌아올 풍깃을 달래니까 옛날 같으면 멍성방에서 매맞은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은 최고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노나 죽어요. 그 전에 삶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먼 나라는 뭐예요?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마음이지 아버지를 떠난 거지요. 거기서 돈 다 잃고 친구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돼지인데 가서 돼지와 함께 살는데 거기서도 쥐얼매를 먹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돼지는 잘 따먹어도 잘 따먹을 수도 없어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라고 했죠. 그때 겸손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물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 전에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제자들은 온 천하가 저를 쫓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나사로 살림 후에 온 천하가 저를 쫓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맺히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빌립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안 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저 헬라인들이 맺히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제일 높았을 때예요. 제일 높았을 때. 두 사람은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 하는 말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 직전에 뭐라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밀이 꽃부터 피고 향기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밀이 먼저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우리에게 귀중해요? 그분이 먼저 죽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기독교가 그렇게 퍼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기독교가 오순절날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밀을 먼저 죽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뭐라고 말하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게 멀어서 고생도 하지 않고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다른 간에 좁은 길 가는 힘을 받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여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여비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한 힘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기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는 시련의 연단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너 지금 그 시험 없고 너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될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1,000억을 갖고 있다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잘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점쟁이한테 점집 치러 가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점치러 이렇게 많이 다녀요. 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어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지키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요. 그런 사람이 될래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사람보다 나아요. 뭐 바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000억을 줘서 그 사람이 될래? 맨날 무당 따라다니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될래? 지금이 좋냐 할 때 지금이 100배 좋지요. 아멘. 어차피 죽는데요. 어차피 가는데요. 다 가잖아요. 요새는 우리 아들 식탁이 없네. 식탁 하나 사주고 할까? 아니 우리 둘이랑 노 그랬어요. 왜? 아니 우리가 살아요 얼마 못 살 텐데 식탁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갖고 내가 국밥에서 산 거 요만한 거 철사 이렇게 된 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둘이 밥 먹고 있어요. 식탁 절대 안 살 거예요. 이제는 살 것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 샀다. 다 샀어. 살 것이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이 세상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뻐서 살자. 기뻐 살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해주시오. 우리 기뻐합시다. 왜냐 하면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을 바꿀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목사님 애 하나에 1,000원씩 줄 테니까 바꾸자고 어떻게 안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들까지 들어오면 몇천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적어도 2,000원은 들어온 거예요. 그것보다 안 바꾸니까 2,000원 이상 되는 아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면 와 1,000원짜리 얼마가 받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할 게 별게 없어요. 네? 별거 없어요. 저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돌보심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천국 천사가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든지. 러시아에서 그 레닌 그 당시에 그 고문 받았던 그 얘기를 유튜브 쭉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저려갔어요. 이렇게까지 했을까? 철판을 밟아갖고요, 그 위를 걷게 하거든. 철판.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이제 수십 명 모아놓고 한 사람을 고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겠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문받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고문을 이기려고. 그래갖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것을 그 철판을 월급에 다른 거를 그 엎어진 놈한테 또 등어리에다 또 달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 뺀티 큰 걸 가지고 혀를 뽑았어. 그 죽었어. 근데 거기 나가서 보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거 전부 다 수비했어. 이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갔겠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의 그 피눈물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나는 그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연단이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바꿀 만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귀한 보배를 받았음을 믿고 낮아져서 겸손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